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현대교회의 많은 이단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준다, 공부한다, 일단 한번 의심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종말의 때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따르는 방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종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우리를 참 이렇게 현혹시키기 쉬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 당시, 이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장에서 살펴봤어요. 이들에게 온갖 박해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아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들으셨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였죠. 소망이었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버틸 수 있어. 우리가 순교해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지대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더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재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있었던 교회는 그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웠고 힘들었고 이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70년대, 60년대를 보면 그 당시 시작됐던 그 이단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이 노동자들이 많았던 구로 이쪽, 영등포 이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의 삶이 고되면 고될수록 더 내세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거야, 더 큰 복을 누릴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스면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 오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흔히 이제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 내일 오시면 좋겠어. 그러면 아직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아직 결혼 못했어요. 결혼하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라고 하는 장난이지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고난과 박해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형제들아, 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제일 먼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꺼내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은 없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종교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윤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단절을 생각해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음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표현해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잠자는 자들. 그러니 자는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지금 밤이라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가는 아이들을 보고 또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나서 슬퍼서 웁니까? 아이고 잠들었네 이러고 울어요? 안 울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내일 아침에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죠. 내일 다시 눈 뜨고 볼 거야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이 오늘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수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슬퍼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조금 그런데 우실 만큼 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병 안 생깁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나는 슬퍼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천국에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뻐해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 좀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누구죠?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당신이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당신은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죠? 문학가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떠날 때 주위 사람들은 슬퍼하겠지만 눈물 흘리겠지만 당신은 조용히 미소를 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자는 자들이라는 이 죽음에 대한 정의는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정의를 내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한테 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운다고 너는 참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식한 얘기가 없어요. 충분히 우십시오. 나중에 뭐 그런 일들을 겪으신다면. 그러나 중요한 건 적어도 내 죽음에 있어서는 나는 죽을 자가 아니라 나는 자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님 안에서 고요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그런 존재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게 우리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잘 믿지 않았어요. 신의 죽지 않는 불사신의 개념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게 참 재미난 게 이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잠깐 기절한 거다. 죽은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예수의 부활은 전설이나 신화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제자 환상설을 얘기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잠깐 부활하신 것 같은 이 환상, 착각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세상이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기절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쇼크. 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환상 본 거 아니냐? 아니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네. 많은 답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성경 속으로 니케아 7강에 보시면 답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죽었다 살아났다. 심정지가 멎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하루 만에 살아났다. 근데 여기 계신 네 분이 봤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가서 누군가한테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새로운 경험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네 분만 나가서 제가 이틀 만에 죽었다 살아났다 와봐, 불사신이야, 완전 신이야, 신, 이런 얘기 소문내면 여기 며칠 안 돼서 꽉 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물어요. 신약 성경이 이게 소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역사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역사서, 우리 세계사 속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 로마 그리스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가 단 두세 권의 책, 그것도 몇 권 발견되지 않은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로마 시대가 이랬을 거야라고 완전히 믿죠. 신약 성경은요, 같은 시기에 기록된 신약 성경 사본은 훨씬 몇백 배 훨씬 많이 발견됐어요. 뭐가 더, 어느 게 더 진정성이 있어요? 성경이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신화처럼 여긴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선언이 더 중요해요.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부활한다. 저는 이걸 예전에 예수님 만나고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계속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나쁜 짓을 해가지고 몸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근데 부활하면 몸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주 유치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는 안 아프겠구나. 다시는 이제 완전한 건강과 영원한 젊음을 내가 갖겠구나. 이런 진시황과도 같은 잘못된 생각에 기뻐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데 오실 때 어떤 소리가 난다고? 호령. 명령한다는 거예요. 군대 이 함성 소리 같은 거예요. 천사장 소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전에 유튜브에 한창 유행했던 게 숲속이나 아니면은 러시아 외국에서 하늘에서부터 웅 하는 소리가 나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에 그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 나팔 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는 그게 어떤 공명 소리다라는 것이 밝혀지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거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이 우렁찬 와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거냐? 아니면 이 호령, 이 군대의 함성과도 같은 소리가 이 땅 가운데를 확 휩쓸면서 오실 거냐?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호령은 군대의 함성과 같은 소리라고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을 언제 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절기나 군대가 행진할 때나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나팔을 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사고에서 바울이 썼던 편지를 그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냐 안 울리냐 이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목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누가요? 모두가 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데서 통독하시다가 분명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란 얘기는 이미 죽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죽어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져 간다고요. 저는 가끔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근둔을 좋아하시나? 근둔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자꾸 구름 얘기하시는데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 그 문화 속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에 구름이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간다. 문자대로 구름 속으로 올려져 갈 수도 있어요. 이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1980년대인가요? 이 휴거라는 소설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흥분시켰던. 그런데 이 공중들림이라고 하는 휴거가 일어나느냐? 여기 문자대로라면 일어나겠죠. 우리는 성경 볼 때 문자대로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문자가 상징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속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박해를 견뎌낸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론 이전에는 많이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등심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박해 가운데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든지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위로가 여기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공중들림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구름 가운데 올려지는 목적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데 바울이 뒤에 얘기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의 목적이에요. 이게 공중들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있는 영원한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면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앞에 모든 상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박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누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변절하지 말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이 상태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삶.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연합하여 있으리라, 이 말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또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삶을 아주 멀리 있는 아주 오래 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 이미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세례가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함께 살아날 거다. 그걸 세례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모진 세상 가운데서 먼 훗날 하나님이 임재를 그리며 공중 들림 휴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런 휴거 얘기할 때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뭔 소리, 난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요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눈 감았다가 이렇게 잠잘 때 아내와 이렇게 눈 감았다가 내일 이렇게 딱 눈 뜨면 아내가 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에는 아내가 더 예뻐 보입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침도 흘리고 이렇게 잠꼬대도 하고 이러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죽는다는 거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해서 살다가 잠깐 눈 감았다 눈 뜨면 더 아름다운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좀 이렇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언제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어제 주님과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이렇게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경험, 그 동행의 삶을 오늘도 내 피부로, 내 삶으로, 내 느낌으로, 또 내 행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 적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까지도 알려주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 귀를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눈을 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또 나를 안아주셔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살고 주의 말씀을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